2022년 12월 28일 수요일 천안광성교회 수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의 마지막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걸어간 우리의 길이 진실한 진리의 길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은혜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장 찬양하겠습니다. 고초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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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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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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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괴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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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2년 한 해도 고작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돌아온 한 해를 돌아봅니다. 이 한 해 동안 정말로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뜻하지 않은 전쟁이 터졌고 생각지도 못하게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금리가 치솟아 올라 일상의 삶이 매우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 주님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서 숨 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은혜 덕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교회가 지금까지 서 있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아직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또 예배할 수 있고 오직 주님께만 희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임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내가 주님을 믿게 된 것은 나의 의지나 나의 공로나 나의 계획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는 그 은혜 때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새해의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이 믿음의 등불 높이 들고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날까지 빛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성경 난제풀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의 지혜를 내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이 말씀의 지혜의 강물이 우리에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마치는 그때에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고 더 이상 미혹하는 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튼튼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진리의 등대가 되길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경 난제풀이 68번째 시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를 오랫동안 괴롭혔던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이 성경 말씀 때문에 참으로 오랜 시간 마음의 갈등을 겪어야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중세 가톨릭 교회는 이 성관계에 있어서 매우 엄격했습니다. 이들은 부부 사이의 성관계도 통제했는데 일단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임신을 위한 성관계 외에는 모두 부정한 관계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그리고 성관계를 맺을 수 없는 날과 맺을 수 있는 날을 따로 구분할 정도였습니다. 자, 그 중세 시대에는 이제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론, 거기서 여자가 남자를 유혹해서 그로 말미암아 원죄가 여자의 몸을 통해서 계속해서 유전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관계 자체가 죄의 근원이었고 또 여자는 그 죄의 근원을 어떻게 보면 일익을 담당하는 그런 존재였다고 중세 시대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마르틴 루터 또한 이런 중세 스콜라 신학 아래서 성장한 자였고 그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중세 시대의 관념 속에서 처음에 성경을 본 겁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 이 말은 굉장히 해석이 광범위하죠. 여자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봤다든지 혹은 누가 연인이 지나가는데 눈만 쳐다봐도 이것이 음욕이 아닌가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끝없이 회개하고 끝없이 고해성사를 했지만 이 마음이 지워지지가 않았습니다. 너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당연한 말이겠지만 그에겐 매우 심각한 문제였어요. 나는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구제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정말 요즘 식으로 말하자면 나는 인간 쓰레기구나. 그런 식으로 매일매일 자책하는 나날이 반복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누구든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하는 굉장히 엄격한 사실은 인간의 본능 자체를 본능이라기보다는 이건 사실 주님께서 만드신 거의 장치와 같단 말이에요. 이거 자체를 왜 죄악이라고 규정하셨을까요? 자, 이런 것은 비단 음욕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죄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죠. 본문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뭐 음행, 우상숭배, 간음, 탐색, 남색, 도적질, 탐욕, 그리고 술 취하고 모욕하고 속여 빼앗는 것, 기타 등등 이런 도둑질들, 우리가 실제로 사는 동안 이런 소위 반사회적이고 파렴치한 범죄의 주인공이 되지 않을 수 있겠죠. 자, 이런 반사회적 범죄, 탐욕,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르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이런 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가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 외에도 성경의 다른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여기서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분열, 당짓는 것, 한번 이것만 좀 보십시오. 자, 이전 오늘 본문에서 나왔던 범죄의 목록이 일종의 반사회적 파렴치한 범죄라고 한다면 방금 읽었던 분열, 분냄, 시기 등등은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목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살면서 한 번도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과연 있겠습니까? 사는 동안 누군가를 한 번도 질투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3명만 모여도 그 중에 1명이랑은 마음이 더 잘 통할 겁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다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나와 너가 구분되겠죠. 우리와 저들이 구분됩니다. 당을 짓는 것은 사실 인간의 본성과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필연적으로, 어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본성에 따라서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나와 색깔이 맞는 사람들과 잘 모이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게 좌와 우가 찢어져 가지고 이렇게 갈등을 겪은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세월이 흐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어느 쪽 지지자와 어느 쪽 지지자, 이렇게 지지자들 사이의 모임이 더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이쪽끼리 잘 모이고 저쪽은 저쪽끼리 잘 모여요. 그런데 지금 성경 말씀을 보면 이것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당 짓는 게 죄다. 왜냐하면 당을 짓게 되면 너와 나를 구분하게 되고 너와 나를 구분하는 그 사이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서로를 매우 못마땅해 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가 그것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내가 특정 당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 그 자체도 충분한 죄가 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자, 죄의 목록이 또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 에베소서 5장 19절부터 죄송합니다. 제가 이 5장 5절 말씀을 안 적었네요. 자, 5절 말씀,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자, 더럽다는 것도 굉장히 범위가 넓겠죠. 자, 이런 식으로 죄의 목록표는 바울만의 독창적인 작품은 아닙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의 목록에 대해서 잠언의 지혜자가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옌 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자, 교만한 눈, 거짓된 혀, 그리고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 등등. 자, 이런 사회적인 범죄 외에도 우리는 일상을 살면서 얼마든지 이런 죄의 목록에 걸리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심지어 산골짜기에서 혼자 산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미움이 있거나 분노가 있으면 죄를 짓고 있는 것이라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말하자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의 전통에서 이 중세 카톨릭 이전에 전체 다 통합되어 있던 교회에서는 이런 인간의 큰 죄의 항목을 7가지로 뽑았는데 이것을 보통 7대 죄 혹은 7죄종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7가지 대죄라고도 불러요. 자, 교만과 인색과 질투와 분노, 음욕, 탐욕, 그리고 나태입니다. 자, 교만은 아담과 하와의 원죄의 시작이었죠. 그래서 7대 죄 중에서 교만이 가장 악한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이란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는,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즉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그 모든 게 다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 인색함, 재물을 지나치게 사랑하고 모으기에 급급하며 남에게 베풀기를 더뎌하는 그 마음, 그것은 모두 인색함이라는 죄입니다. 자, 우리가 인색함이라고 하는 죄에 대해서 되게 관대한 경향이 있어요. 아유, 나 정도는 많이 도와주고 있지. 우리가 참 이게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되고 또 계산이 똑바로 해야 되는 게, 여러분 나의 수입과 내가 주님께 드리는 몫을 잘 계산해 보세요. 가계부를 쓰듯이 헌금 가계부를 써 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정직하게 주님께 드릴 것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의외로 아껴 드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조금 더 하는 게 사실은 11조가 온전한 11조 주님께 드리는 것이 될 수 있겠죠. 우리가 본인한테는 되게 관대해요. 본인한테는 되게 관대해. 그래서 내가 인색하다는 것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질투는 남을 부러워하는 것을 뜻하지 않고 이런 질투의 마음, 남을 부러워하는 마음을 넘어서 그를 증오하고 혐오하는 것을 뜻하죠. 그러니까 남을 부러워하는 그 마음은 사실 굉장히 자연스러운 마음입니다. 남을 부러워할 일이 정말 얼마나 많습니까? 외모부터 시작해서 조건, 환경, 기타 등등. 우리는 남을 부러워할 때가 정말 많고 또 그런 부러움이 사실 사람에게 긍정적인 원동력이 돼서 또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죠. 근데 죄를 뜻하는 이 질투는, 죄의 목록에서 질투는 이것을 넘어서서 남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원동력을 뜻합니다. 자, 분노는 그냥 그야말로 죄예요. 그래서 화를 내는 것이 여호와의 의를 이루는 데 합당하지 않다고 야고보서도 얘기하고 있죠. 자, 탐욕, 이제 영어로는 그리드인데 이것은 처음에 식탐을 뜻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식량이 없던 때에 먹을 것 조절 못하면 다 이게 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식탐이 있는 사람들은 참 회개할 것이 많은 그런 일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식탐의 의미보다도 전반적인 어떤 탐욕의 상태를 다 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나태는 그야말로 게으름이라는 또한 죄이죠. 나태함, 게으름. 자, 이 게으름의 범위도 정말 한도 끝도 없이 확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이제 음욕. 이 음욕에 대해서는 정말 해설이 분분합니다. 자, 예를 들어 성욕이 없으면 성관계가 불가능합니다. 성욕이 없으면 성관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성인은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음욕과 성욕이 같은 걸까요? 옛날에는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칼로 못 자르듯이 딱 자르는 게 정말로 어렵다는 것을 사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죠. 자, 음욕의 문제에 있어서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이 남성들의 이게 원죄 의식 같은 거였는데 이걸 괴롭게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몽정이었습니다. 자, 몽정이란 굉장히 생리적으로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죠. 남성의 정자를 생산하는 고안에 일정량 이상의 정자가 쌓이게 되면 이것이 신체 밖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현상이 바로 몽정입니다. 문제는 꿈이에요. 자, 몽정을 할 때 다 누구나 그런 꿈을 꾸는데 그 꿈의 내용이 예를 들어 배우자가 꿈에 나오면요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청소년 아이들에게 배우자가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몽정 자체, 음욕은 다 죄야. 그리고 너희의 성욕도 죄야. 이런 의식에서 이 몽정을 하게 되면 모든 남성들은 그 청소년기에 굉장한 죄의식과 그런 걸 느끼게 산다는 거죠.
그래서 중세 시대에는 이런 몽정을 악마의 유혹, 즉 꿈에 등장하는 악마, 그걸 서큐버스라고 하는데, 그 서큐버스가 나타나서 우리를 유혹함으로써 악마에게 지게 된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몽정을 하고 나면 항상 고해성사를 하게 만들었어요. 이런 7가지 대죄, 그리고 구약 성경의 죄의 목록, 그리고 또 바울이 말한 이 모든 죄의 목록, 이런 사실을 다 종합해 봅시다. 우리는 오직 한 가지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는 인간은 없다라는 결론 말이죠. 심산유곡에 홀로 살아도 인간은 생각이라는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모든 인간이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20절, 그리고 14장 2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은 그야말로 다 죄다. 인간의 존재 자체가 죄덩어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 바울의 의도와 그리고 성경의 숨은 뜻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아무리 엄격하게 살아도 우리는 이 죄의 그물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살았어,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하나도 없음을 더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며 율법학자이며 율법의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지켰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지라도 그래도 너는 죄인이야 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죄 없는 존재가 하나도 없음을 더없이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 죄의 목록을 제시한 것이죠. 즉 너희가 이런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죄라는 한자어는 이 사실을 너무나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라는 한자어는 그물 망변에 아닐 비자를 씁니다. 마치 그물에 걸린 것처럼 사방을 둘러봐도 나는 아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도무지 의인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도무지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결국 죄의 목록표에 따르면 우리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성경 말씀의 결론처럼 보이죠.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아무리 죄의 목록을 피하려고 노력해도 우리를 둘러싼 이 죄의 담벼락에서 우리는 결코 벗어날 수 없어.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런 죄의 목록 끝에 본문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 즉 이 죄의 목록표에 딱 걸려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들이 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의롭다 하셨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너희에게 은혜로 값없이 베풀어 주셨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너희는 이런 죄를 지으면 천국에 못 가.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런 죄를 짓고 살 것이며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의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실 것이야. 그러니 항상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가. 이것이 바울이 그의 서신 전체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죄의 목록표, 하나님 나라에 분명히 들어가지 못할 죄에 대한 언급은 결국 우리의 의로운 삶, 선한 행동으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지? 이런 의문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복음 전파의 전제에 대해서 반론을 펼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2022년의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모든 인간은 본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이었다라는 이 성경의 진리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첫 번째로 이 진리에 따라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아멘. 자, 우리의 존재 자체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가오는 새해에는 조금 더 겸손하게 그리고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갑시다. 자, 자꾸만 남을 평가하고 남을 재단하고 쟤는 왜 저래? 쟤는 왜 저것밖에 못해? 왜 자꾸 저 사람은 저러지? 이런 식의 말들을 내 입에서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우리 목사님 설교 이상해. 이번 주 예배 너무 이상했어. 그런 말을 혼자서만 집에서 혼잣말로 하면 상관없는데 꼭 누구랑 전화통화하면서 하잖아요. 우리 교인 중에 그런 분이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옛날에 보면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자, 그렇게 모든 게 불만이에요. 설교도 불만이고 교회도 불만이고 누구도 마음에 안 들고 봉사는 왜 그러고 심지어 나중에 식당 반찬까지도 비판거리로 삼는 일들이 내 입에서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쟤는 왜 저래? 쟤는 왜 이래? 그런 식의 불만과 남을 향한 잣대를 이제는 거두는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이나 나나 독인 객인이기 때문이에요. 머무든 개가 머무든 개 나무란다고 사실 우리는 그들과 하등 다를 것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누군가의 꼴을 정말로 못 견디는, 정말 저 사람 볼 때마다 막 그냥 못 견뎌가지고 막 마음이 힘든 그 사람 있죠. 그 사람을 내가 왜 못 견디겠습니까? 그 사람의 행동이 나랑 똑같기 때문에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로 꼴보기 싫어한다는 것은 사실 내심 내 안에 그와 똑같은 내 모습을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바울의 고백을 정말 자신의 고백처럼 삼고 살아가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가리켜 괴수라고 말했다면 오늘날 우리야 더 말할 나이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뭇 사람들을 관용의 눈으로 바라봐줄 그런 새해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새해에는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값주고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지요. 그러므로 은혜 앞에 겸손하며 더욱 은혜를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야 할 바른 길이 새해에도 우리 앞에 펼쳐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내 계획과 내 의지와 내 생각대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아까 우리가 봤던 죄의 목록표처럼 우리는 그냥 걸어만 가도, 그냥 숨만 쉬어도 이 죄의 그물이 계속해서 내 발목을 붙잡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죄의 사슬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항상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주님, 나는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의 때를 묻히고 있습니다. 때로는 미움의 때가 묻고, 때로는 증오의 때가 묻고, 때로는 여러 가지 돈에 대한 재물과 재화에 대한 유혹의 때가 묻습니다. 그러니 주여 당신의 은혜로 그 성령의 불로 나를 정결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런 간구의 기도가 매일 매주 반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샌가 주님과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기 일쑤입니다. 그러므로 새해에도 우리는 우리가 바른 길을 가기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면 바른 길로 갈 수 있겠지, 천만에요. 우리는 마치 모두 맹인과 같아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결코 바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한번 눈을 이렇게 감고 혹은 눈을 가리고 똑바로 걸어가는 걸 해보십시오. 내가 몇 발자국이나 똑바로 걸어갈 수 있을까요?
눈을 감고 분명히 나는 똑바로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뒤를 돌아보면 저 멀리 이상한 데 가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맹인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가지 않으면 결코 진리의 바른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손을 잡고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새해에도 변함없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새해에는 이런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기억하고 이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자, 이런 다짐으로 그런 다짐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소망을 담은 말씀이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새해에 우리 결단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모든 죄는 우리를 천국에 가지 못하게 합니다. 모든 죄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놓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리를 박탈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본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처음부터 가진 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자격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죄 앞에서 겸손합시다. 다른 이의 죄를 보고 손가락질하지 맙시다. 그런 비판의 손가락은 오롯이 자기 자신에게만 향해 있어야 합니다. 건강하지 않은 마음을 가진 이들일수록 다른 이의 비판에 열을 올립니다. 자신의 죄를 직면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다른 이를 정죄하는 데 열심입니다. 이런 가식적인 행보에 동참하지 마시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항상 겸손하게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2022년이 끝나고 2023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새해에는 자꾸만 남을 향하는 그 그릇되고 어그러진 시선을 거두고 오롯이 자신의 영적 상태에만 집중하고 하나님과 관계에만 집중하는 정직한 영혼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의 마지막 수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죄인됨과 이 죄인에서 건져내서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방법이 주님의 은혜에만 있음을 깨닫게 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 결코 이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진리를 깨닫고 이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누군가를 향한 무분별한 비판이나 증오의 말 따위를 내 입에서 나오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눈을, 우리의 영혼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의 은혜로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나의 힘으로 바른 길을 갈 수 없사오니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세상 살아간 동안 내 삶에서 묻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의 흔적들을 그 성령의 뜨거운 불로 다 태워 없애달라고 항상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한 주간 동안 참으로 많은 교회 행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행사들에게 복과 은혜 베풀어 주시어 우리 성도들이 새해에 더욱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굳게 다짐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하였사오니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임마누엘이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1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나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내게서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